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이사야 강의 45번째,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심판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하겠고요. 오늘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총 66장입니다.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요한계시록 21장하고 22장이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5장, 66장이 천국에 관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신비한 일이 다 있다. 그 정도로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완성의 장소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될 우리의 처소입니다. 처소. 우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들어갈 처소가 있다. 그 처소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될 겁니다. 어떤 자가 들어가고 또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이며 어떤 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사야에 나와 있는 예언과 실제적인 천국은 또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자꾸 말해서 비유와 실제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실제의 차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천국에 뭐하러 갔어요?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쳤으니까 간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맞죠. 이 땅의 사역, 사람이 되셔서 해야 될 일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죠?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셨는데, 천국에 가셔가지고 오른편에 앉아서 성부하고 장기 두고 있어요? 성부 아버지시여 저하고 장기를 두시지요. 이제 재림할 만 남았는데 아버지의 권한이 있으니 시키면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우선은 장기를 두시지요. 그 장기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잘못 알고 있었어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 개, 세 개로 나누게 되면 종교다원주의로 빠지게 돼 있어요. 이단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왜? 하나님이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고 또 예수래요. 알라도 있대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알라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나보니까 석가모니 신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석가모니가 신입니까? 석가모니 신 아니에요. 석가모니는 사람이었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석가모니를 신으로 알고, 신으로 알라고 부처를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무로 만든 거, 누가 장인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었던 금 입혀가지고 거기 옆에서 절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신적 존재, 동시 존재가 가능한, 무소부재가 가능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적 존재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피조물은 두 개를 동시에 존재하지 않아요. 두 가지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 없으면 없는 것이지 여기에 존재하고도 다른 데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셔가지고 뭐 하셨느냐?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거처할 장소가 미리 예비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하늘의 보상과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 핍박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핍박을.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나에게 맡겨진 거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해야 돼.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준비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주일날 난예배 딱 한 번 나와.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면은 뭐 상 얻겠어요? 많이 없어요. 예. 예.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간다는데 쓸 것이 없어가지고. 예. 천국에는요 개털 모자 쓰지 않아요. 천국에는 면류관 쓴 사람이 24명밖에 없어요. 인류가 그렇게 많았어도 24명. 이거 24명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24명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숫자지만 이 상징적인 숫자가 그렇게 넘어갈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천국에 면류관 쓴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예. 그러지 면류관 쉽지 않아요. 면류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거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거처가 준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거처를 준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물론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지는 않아요. 천사를 시켜서 준비하지만 어쨌든 주님이 우리를 거처를 준비하시는데 예비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분량에 따라서 천국에도 그것이 거처가 예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그 한 번 우리가 받은 천국의 거처는 영원 무궁토록 누리게 될 우리의 거처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이사 몇 번 했습니까? 한 20번 하셨죠? 저도 한 20번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새각마을 여기에 다시 재임대 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이 등본 그 대출을 은행에 대출을 해야 되는데 그 대출하는 서류로 주민등록 등본을 초본을 띄우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모든 걸 다 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갈 여기 주소를 옮긴 주소가 다 나오잖아요. 그게 보면은 24번인가? 네, 제가 24번을 사는 곳으로 옮기고 다녀요. 우리는 이 세상에 막 옮겨 다녀요. 때로는 좋은 집 갔다가도 때로는 또 사업에 또 안 좋으면 또 작은 집 가고 그러는데 천국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변동치 않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 우리가 한번 준비하면 영원 무궁토록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그 나라를 적당히 준비해 가실래요? 열심히 준비해 가실래요? 요즘에 사람들 예수님 사람들 적당히 준비해도 된대요. 이 땅에 누릴 거 누리고 이 땅에 누리는 건 하늘나라의 시간으로 봤을 때 누구고 손톱 밑에 때 조각도 안 될 만한 그런 거기에서 여기를 즐거움을 삼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물론 여기에도 즐거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완전히 없애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우리의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업,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준비하라고 육신의 기회를 준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육신의 기회는 이 기회는 바로 이 땅에서 준비해 가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부르짖어야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수요 기도에 나오는 것은 상당히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다. 안 나오는 사람하고 틀리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영원히 살 처소 그 나라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까요? 자, 구체적으로 우리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문은 뭐라고 시작되냐면 왜냐하면이라고 시작된 거예요. 그 앞에 뭐가 문제가 있었지요.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선민의 타락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반드시 응징하겠다. 그게 나와 있고요. 8절부터 16절까지는 그래도 그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 보상을 해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멸망시킬 것이다. 그것이 바로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보존과 악인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자, 거기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준수하고 또 십계명을 지키며 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충성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17절 이하에 이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들자를 집어넣으세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면 헌 하늘과 헌 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동탄에, 이동탄에 세명성교회를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헌명성교회가 생겨버렸어요. 그죠? 예? 예. 우리 감사하게 동탄 명성교회라고 해서 이름이 좋았어요. 그냥 명성교회를 했다면 저가 세명성이니까 헌명성교회 될 뻔했다고요. 동탄 명성교회 해놨으니까 헌명성교회는 절대 안 되거든요. 자,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의미는 아닙니다. 새라는 말을 할 때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 있고 하나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 있어요. 아시겠죠? 시간적으로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건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에요. 아시겠죠? 시간적으로 새로운 거. 그 다음에 질적으로 새로운 거. 이것은 뭐냐면 이전에도 있긴 있었으나 그러나 이전하고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질적으로 새로운 것일까요? 시간적으로 새로울 것일까요? 없던 것이 만들어지면은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고 있었던 것인데 질적으로 달라진 거. 이게 달라진 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죠. 뭘까요? 대답이 없으시네. 자,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똑같은 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까지 해서 심판이 끝났거든요. 백보자 심판이 끝났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예요? 옛 세상이라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세상입니다. 그러면 질적으로 새로운 세상입니까? 아니면 시간적으로 새로운 세상입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대답을 이거 하도 틀릴 것 같고 저걸 해도 틀릴 것 같아서 그런가? 질적으로 새로운 거. 뭐라고요? 질적으로.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게 있긴 있는데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냥 그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옛 세상을 고쳐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죠? 옛 세상을 고쳐서 개조해서 바꾼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바꿉니다. 완전히 새롭게. 그런데 똑같이 하늘과 땅이 천국에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에도. 천국에 가면 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천국에 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동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도 새하늘과 새 땅, 이걸 잘 들으면 하늘들이 있고, 하늘들이 뭐요? 하늘들이 이게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첫째 하늘, 그 다음에 우주, 별들이 있는 은하계, 둘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있잖아요. 하늘들이 있고 땅이 있다는, 땅이라는 것은 지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지구는 어떻게 되었어요? 네? 지구는 땅과 육지와 바다로 되어 있죠. 육지와 바다로. 그렇죠? 육지와 바다인데 이 육지에는 산이 있죠. 그죠? 산이 있고 거기에 식물도 있고 거기에 동물도 있고 거기에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지만 천사도 있고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렇죠? 천국에도 똑같아요. 없는 것이 천국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시겠죠? 거기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천국에는 없거든요. 그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세상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쫙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크고 높은 산이 히말라야 산일까요? 아니죠. 천국에 가서 그렇게 천국에도 산이 있다 없다? 있다. 동물 다 있어요. 사자, 곰, 호랑이, 기린 다 있어요. 나비 다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기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데요, 천국에 가서 직접 보면은요 다 말을 해요. 뭐라고요? 어머, 정병진 씨 안녕하세요. 누가요? 나비가. 나라단의 나비가 기러기도 날아가면서 어머, 우리 조경미 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다요. 아직 가보지는 않았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성기 나오지 않는 거, 이것은 믿어도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좌우지간 천국에는 하늘들과 땅이 있다. 아시겠죠? 산도 있다. 거기에 꽃도 있고요. 꽃도 이 세상의 아름다운 꽃을 다 갖다 놨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이 땅에 지은 거예요. 아시겠죠? 고거 있는 것을 좀 지은 거예요. 그거보다 좀 못하겠죠. 여기는, 이 땅은. 근데 좌우지간 천국에 있는 것은 완전한 것인데 이 땅에 지어놨습니다. 천국에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물도 있고 있어요. 없는 것이 있으면 화장실은 없어요. 뭐라고요? 화장실은 없어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기는 먹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다고 주워서 먹게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내가 다시 오실 때 올 때까지 먹지 않고 그때부터 먹는다 했으니까 천국에도 포도주를 먹어요. 천국에도 포도나무도 있고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먹는데 화장실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이제 병원에 가야 되네. 왜냐하면 화장실을 안 되고 보면 배가 이만큼 차갖고 썩어서 죽거든요. 천국에는 그게 아니고요. 제가 궁금했어요. 천국에는 먹기는 먹는데 예수님도 먹었잖아요. 물고기 다루다가 조밥 먹을 때 와서 그 부활체가 먹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화장실 가셨나 부활체가 이렇게 하는데, 부활체는요 방귀만 낀대요. 방귀만 낀데 그 방귀가 우리는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러지 않고 천국에서는 너무나 향기로운 냄새래요. 우리는 상상이 안 가죠. 상상이 안 가는데 좌우지간 천국의 아름다운 향기는 방귀가 나는데 우리는 방귀가 썩은 냄새지만 거기서는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똑같이 먹기는 먹는다. 아시겠죠? 물도 마시고요, 포도주도 마시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실과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요. 그냥 뭔 얘기하다 그랬나?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다가, 새하늘과 새 질적으로 다른 거냐 시간적으로 다른 거냐? 시간적으로 없던 것이 만든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있었던 하늘과 천국을 이 땅에다가 비슷하게 만든 것이 이 세상이고, 이 세상 것이 이제 없어지고, 이 세상에, 그러니까 천국에 비슷한 게 만들어졌겠죠. 질적으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어떤 질적인 새로운 세계가 만들 것이냐?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다시 21장. 어떻게 질적으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냐? 자, 4절입니다. 4절. 요한계시록 21장 4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자, 없는 것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사망이 없고, 둘째, 애통하는 것, 슬픔이 없대요. 셋째, 곡하는 거, 막 울부짖고 서러워서 아파서 곡하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 네 가지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 네 가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눈물도 없겠죠. 눈물을 거기에서 닦아주니, 물론 슬픔을 통해서 애통하는 것에서 곡하는 것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자,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없는 것들이 있는데, 없는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딱 세 가지가 없습니다. 여기는 좀 나열되어 있는데요. 나열되어 있는데, 질적으로 새롭다는 것은 천국이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완벽합니다. 근데 이 땅에는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첫째,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데리고 온 놈이 또 있어요. 죄가 데리고 온 놈이 또 있습니다. 그게는 그것도 없어요. 자, 로마서 5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은 14절 보니까 아담의 실자의 표상인데요. 아담인데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습니까?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또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오자 딸려 들어온 게 또 뭐예요? 음부가 사망의 뒤를 따라갑니다. 요한계시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마귀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고요? 마귀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죄를 짓게 한 장본이 누구예요? 마귀죠. 그래서 이 마귀의 말을 들으면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됐어요. 그런데 결국에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마귀의 종이 되니까 마귀에게 사망 권세를 준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죄를 짓는 자 마귀를 없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없을 때 하나님은 이미 사망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아직 발현되지는 않았고 하나님 생각 속에 있었겠죠. 죄가 있어야 사망이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자, 창세기 넘어가면 2장 17절. 지금 천국에 없는 것,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죽음으로 심판하실 분은 마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네? 하나님. 마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일시적으로 사망 권세를 일시적으로 가졌다가 뺏겨버렸어요. 아시겠죠? 사망 권세를 원래 누가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근데 일시적으로 주어졌어요. 일시적으로. 자,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6절.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서 한 얘기입니다. 5절 6절 읽읍시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오는 자에게 주노라. 이 세상 천하만국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창세기 1장 26, 27절 하면은 만물을,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권위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담에게 있었는데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누구 것이 됐어요? 마귀 것이 돼버렸어요. 마귀의 말을 들어버리니까. 순종을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에게만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이 권한이 마귀에게 넘어간 것처럼 아담에게 사망이 없었어요. 죄가 아직 들어오기 전에는. 근데 죄란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불순종이 죄잖아요. 이걸 따먹으면 죽으리라 근데 따먹으면 죽는다. 그것이 죄인 거예요. 따먹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다 이 말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은 마귀 것이 아니에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없던 거 아직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은 거 처음으로 존재한 거예요. 왜? 하나님 생각 속에는 전능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왔느냐? 마귀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결국에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망 권세를 박살내버립니다. 마귀에. 그래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 1장 18절 이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창세기 3장으로 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가게 됐는지 사망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조금 더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으므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를 지었다면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래 살았을 건데 좌우지간 이 죄를 지어서 흙으로 육체가 죽는다 이 말이죠.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걱정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지만 않는다면 뭔 걱정이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사느잖아요. 근데 안 먹어도 내가 안 죽는다 그러면 뭔 걱정이 있겠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뭔 걱정이 있겠냐고요. 내가 죽기 때문에 뭘 안 먹으면 죽으니까 어찌까지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일하다 보니까 고생하다 보니까 인생이 힘들고, 뭐 그래도 먹을 것이니까 강도짓을 해서라도 자오지간 뭘 뺏어가려고 하니까 약육 강식 막 이렇게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걱정이 없으면, 죽을 염려가 있으면 근심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근심, 천국에는 근심 걱정이 자동 소멸이에요. 자동 소멸. 천국에 가면 왜? 사망이 없으니까. 사망이 없으니까. 자,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요. 자, 이사 65장 넘어오겠습니다. 이사 65장 넘어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우선 제가 읽고요,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은 처음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이, 이 세상에 가졌던 슬픔, 걱정 것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 우는 소리는 슬퍼서, 아파서 그러겠죠. 부르짖는 소리,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하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니니 이는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를 것이며. 계속해서 나가는데요, 복이 엄청 많네요. 20절 얘기가 중요한데 사망에 관한 얘기를 20절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한 데가 있어요. 근데 문자 그대로 번역도 잘못되었지만 문자 그대로 번역이 돼서 이 세상에 백세가 못되어 죽는 것을 젊은이라 하겠고, 그런 세상이 있을까요? 응? 그것은 아담 때예요. 아담 때. 그죠?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으니까 100세가 되지 못해 죽은 것은 어린아이 죽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때처럼 사는 세상이 온다. 그래서 예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생겨가지고 천년왕국 때는 마귀를 일시적으로 가둬놓고 마귀가 없기 때문에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사람이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세대주의가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가 결국에 잘못된 것인데요, 이 세대주의를 저도 한때는 신봉을 했었습니다. 신봉을 해가지고 따라갔어요. 세대주의를 신봉하게 된 결정적인 제 종말론 신앙이 있었는데 지금도 어떤 교단에는 그런 종말론을 믿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지금 말이 지금 시대에 사람이 죽으면 무덤 속에 잠잔대요.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무덤문을 쫙 열고 부활해가지고 부활제를 입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믿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근데 저도 과거에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가 죽으면 잠자는 상태로, 내 영혼이 잠자는 상태로 무덤 속에 있다가 무덤문을 열고. 근데 영혼이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데 왜 무덤문을 열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육체가 나온다면 이해가 가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속았어요. 그렇게. 저도 속았어요. 네? 죽어서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죽어서 무덤에 있다가 예수 재림하는 날 부활체를 입고 간다, 이게 속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후에는 모든 사람이 죽는 날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고
죽는 날 사망의 몸을 입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네요. 제가 수차례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고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지금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덤에 있다가 주님 재림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잘못 알았어요. 무덤이라는 것이 물질 세계인데 영의 세계하고 물질 세계하고 뭔 차이가 있냐. 무덤 문을 열고 나와요. 쓸데없는 거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사람이 죽으면 즉시 지금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그때까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사망의 부활체를 입든지 생명의 부활체를 입든지 부활체를 입는, 이것이 둘째 부활이라는 것이고, 첫째 부활은 뭐냐, 지금 사람들이 너나 나 하나 없이 죽는데 이때 부활체를 입고 가는 것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지금 천국에서 왕노를 하고 있어요. 왕노를 하고 있어요. 주님 오셔서 그때 왕노를 또 하겠지만 지금도 왕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너무 속았어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에 관한 이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우리는 천년왕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년왕국 없습니다. 그 상징적인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20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날수가 많지 못해, 이 말은 뭐냐, 원문을 제가 지겨갑니다. 거기에는 젖먹는 아이의 날들과 그들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그리고 내가 써놨는데 이게 잘 안 보이네요. 그것이 아니면 청년이 100세에 죽을 것이고 100세의 죄인이 보잘것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방금 제가 읽어드렸어요. 이 얘기는 죽는다는 말이에요, 안 죽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한 얘기가? 지금 여기에는 일찍 죽은 놈도 있는데 그놈은 저주받을 놈이고 오래까지 산다, 그런 얘기잖아요. 요 지금 개역성경 한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원문을 다시 읽어볼게요. 이 죽는다는 말인지 안 죽는다는 말인지 이것을 한글로 잘못 해석해가지고 원문하고 잘못 해석해서 지금 천년왕국 얘기한다고요. 다시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젖먹는 아이의 날들과 그들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것이 아니면 청년이 100세에 죽는 것이고 100세의 죄인이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은 죽는다는 말, 죽음을 맞이한다는 말이에요?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사망이 지배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그런데 해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천년왕국을 만들 아주 가장 중요한 구절로 이 구절을 쓰거든요. 천년왕국자들이, 세대주의자들이. 근데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없는 곳이다. 할렐루야.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런데 그게 말이 나옵니다. 자, 이사야 25장을 볼까요?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천국에는 죽는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죽는 것도 고통입니다. 죽는 것도 고통인데 죽음이 없어요. 거기는 항상 청년입니다. 그래서 항상 청년, 얼마나 좋아요. 자, 9절 8절입니다. 8절. 이사야 2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뭘 패하셔요? 사망을 패하셔요. 죄를 지은 자에게는 사망을 주셨는데 사망을 패하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패하셨을까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 예수님 이 땅에 뭐 하셨냐면 사망을 패하시고
아담이 가지고 있는, 첫사람 아담이 가지고 있는 사망을 없애버리고 생명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 죽지 않냐는 그 생명을 드러내셔서 사람에게 주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셨대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끝까지는 안 합니다. 나는 주먹을 믿어. 그 사람은 사망에 이제 완전히 갇히는 거예요. 사망에 갇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드러내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예수님을 그냥 종교 창시자 중에 한 사람,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능자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창조주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와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만 믿고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누가 사망을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누가 죽은 다음에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죽은 다음에 살아날 수 있지, 사람은 죽은 다음에 못 살아나요. 하나님이 생명을 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조건으로 아담에게 줬어요.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망이 왔는데 하나님은 또 우리가 사망을 갖고 영원히 사는 것을 원치 않아서 사망을 패하시려고 당신이 직접 오셔서 사망을 패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를 없이 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패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죄가 없어요. 첫 번째는 죄,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는 죄가 없고요. 두 번째는 죄에 따른 사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죄를 짓게 유혹한 마귀도 없습니다. 이 천국에는 3대 없는 게 있어요. 죄와 사망과 마귀가 없어요. 물론 여기에 부수적으로 죄에 따라서는 사망이 오고 사망은 음부를 따르잖아요. 그게 음부도 없는 것이고요. 천국에 가면 음부도 없습니다. 지옥도 없고요. 그 다음에 마귀가 이 죄를 짓기 위해서 왔는데 마귀가 가져온 것이 저주. 뭘 가져왔어요? 저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주. 그 다음 질병. 뭘 가져왔어요? 질병도 가져왔습니다. 질병. 예. 천국에는 질병이 있다 없다? 없다. 저주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궁핍함도 없습니다. 가난도 없어요. 천국에는. 그래서 풍요로움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마귀가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죄와 죽음과 마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슬픔, 아픔, 걱정,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전에 이 세상에 있었던 이 어두움, 그 다음에 그 아픔, 마귀, 사망, 이런 쪽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모든 것이 다 제거되고 오직 긍정적인 모든 것만 가득한 그 땅, 그것을 천국이라고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의 고통, 질병의 고통을 지옥에 가서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거예요. 구더기가 와서 우리를 질근질근질근 씹어서 먹을 겁니다. 그때마다 그 육체가 받는 그 사망의 몸입니다. 이것도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서 사망의 몸이라 하는데, 이 사망의 몸은 육신의 몸과 똑같은 동일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질근질근 씹어요. 불에 태우면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 아픔을 동일하게 느낍니다. 동일하게. 지옥에 가면요. 그래서 그 고통을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지 않으려면 어찌하냐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사야 65장 넘어옵니다. 65장. 자, 새하늘과 새 땅의 새가 뭐냐? 이 얘기 하려다가 많이까지 왔습니다. 중간에 그 설명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새는 질적으로 새로운 세상. 그 질적인 것은 뭐냐면은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아프고 죽고 이런 부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질적으로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는데,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18절 너희가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인데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의 본부입니다. 천국의 본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집들이 있습니다. 따로 그 새 예루살렘 성 말고 다른 곳에 우리 집들이 있어요. 집들에 살다가 예배 드리는 날이 되면 새 예루살렘 성에 와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천상의 아름다운 그 하모니 찬양 한 번만 들어봐도 모든 육체의 피곤이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사라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찬송 소리. 예배 한 번만 들으면 기쁨이 극치를 이뤄요. 너무 기뻐. 근데 그 천국에요 가면은요, 가본 사람들 얘기를 제가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휘를 예전에 누가 했어요? 그 지휘를 사탄 루시퍼가 했어요. 마귀가 루시엘이 했어요. 그 지휘를. 그 지휘를 할 때 그 지휘봉에서 반짝이는 빛난 별과 같은 것이 쫙 천국에 이게 퍼지면서 이 천사들이 하모니를 넣어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하모니를 착착 넣어서 이 뭐 우리는 지금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 두 칸밖에 못 가잖아요. 거기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10칸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 뭐 소리가 이 높이가 이 아름다운 것이 쫙 나가게 되면은 그 영광스러움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루시퍼가 하다가 지가 교만해졌어요. 나도 이런 찬송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러다 교만해져가지고 타락해가지고요 지옥의 왕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누가 지휘하냐 보니까 다윗이 하더래요. 다윗이 찬송을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이 땅에서 다윗이 그렇게 찬송을 좋아해. 악기를 만들고 256명의 성가대를 만들고 수많은 비파와 수금과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그런 즐거워했던 사람이잖아요. 천국에서 지휘를 누가 한 거 봤더니 다윗이 하더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잘하면요 천국에서도 그거 줄 줄 몰라요. 안내를 잘한 사람은 천국의 안내가 될지도 몰라요. 근데 안내는 좀 그렇다. 안내는 섬김 쪽이니까. 어쨌든 섬기는 것은 다 천사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좌우지간 안내는 안 해도 그 서 있기만 해도 품위가 나는 예, 그런 걸 생각하셔서 이 땅에서 잘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다시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이런 것이 고통, 아픔, 슬픔이 없다는 거죠. 20절에는 사망도 없다는 거잖아요. 사망도.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은 이 지상에서의 완벽한 회복과 비슷한 말이지 천국에서 있을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천국을 집을 짓지 않아요. 누가 지어줘요? 천사가 지어줘요 다. 그래서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21절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우리가 천국에서 농사할까요? 안 할까요? 저희 집사람이 월요일날 제가 일이 막 바쁜데 저를 계속 꼬드기는 거예요. 밭두르기, 새두르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당신이 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제가 할 일이 많아요. 그 일이 편하면 저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겠어요? 네? 농사를 지으면 할 것이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가서 최소한 봐야 되고요. 봐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되도록이면 성경만 보려고 되도록이면 제가 농사를 못 짓는 게 아닙니다. 제가 농사를 못 짓는 게 아닌데 농사 저는 좋았고요. 저는 하나님은 안 믿었지만 구속의 하나님은 안 믿었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믿었어요. 어릴 때부터. 영롱한 아침에 이슬방울 떨어지는 걸 보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식물이 자라는 거 보고 생명의 소중함을, 귀중함을 저는 보고 자랐으니까요. 근데 천국에 가면 우리가 포도나무 심고 농사를 할 거냐, 우리가 집을 짓고 살 거냐, 그러지 않습니다. 천사가 다 지어준 집에 가서 사는 것이고 농사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저절로 다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부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 농부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것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 땅의 수고가 천국에는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비유와 실제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예언은 비유와 실제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천국에서 우리의 수고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천국에서 땅에 수고를 흘려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는 그런 것이 수고가 다시는 없어질 것이라. 그 노동의 수고가 천국에 없으니까 일 못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나는 농사 짓지 못하는데 어떡하나. 아니, 농사 안 지을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22절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건 뭡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약탈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강한 놈들한테.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 때는 강한 자들에게 약탈을 당했는데 천국에는 약탈 당할 리가 없다. 우리의 것을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비유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 천국에 우리 일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일하는 것을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될 거고 나무의 수완처럼 우리는 오래오래 영원 무궁토로 살 것이다. 여러분, 나무는 죽는가요? 안 죽는가요? 죽는 나무도 있지만 나무는 안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나무는 사실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런 그 석회석 때문에 수간이 막혀서 죽는 것이지 안 죽습니다. 그 수간이 안 막히면요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식물은. 그러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에서 죄가 없는 곳이니까 영원토록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23절. 그래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런 천국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은 자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재난을 당하지 않는. 이 땅에 살 때는 우리의 수고를 빼앗기고 우리의 자식들을 종으로 노예로 빼앗기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것이 있었으나 천국에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 겁니다. 천국에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너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을 것이라.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체는 아닙니다. 비유적 표현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통해 천국의 완전체를 보는데 천국의 완전체는 새하늘과 새 땅, 처음 것과 처음 것이 다 지나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되는데 이 세상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 질적으로 새로운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사망과 죄와 마귀가 없어서 슬픔, 걱정, 근심, 눈물, 아픔이 다 사라진 할렐루야 그런 세계. 그 다음에 거기에는 수고 안 해도 돼요. 수고 안 해도 천사가 다 해줄 거고요. 노동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가진 것을 누가 뺏어갈 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가 받을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거는 뭐예요? 벌써 영적 교통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벌써 주님은 우리의 찾음을 알고 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말을 마치기 전에 주님이 들으신대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막힘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막힘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막힘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해도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하나님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부르짖지 않냐고 그냥 속으로 기도해봐요. 귀신이 생각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졸려버려요. 막혀 계속. 왜? 공중에 어둠의 권세자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통성으로 기도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어둠의 세력을 뚫고 가려면 할렐루야 내 정신이 바로 살아서 기도하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처럼 맨날 기도하면 목에서 살겠냐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다 좋은 목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목이 상하지 않는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건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꽉 찼는데 이걸 뚫고 가려면 물론 이 귀 하나님께서 뭐 이 음성을 천국에서까지 몇만 킬로미터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뚫고 간다는 게 아니라 그 느낌이 그러는 거죠.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한다. 진정으로 기도한다. 혼신의 힘을 넣어 기도한다. 이것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부르짖어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지. 내가 아픈데 주님께서 바쁘실 텐데 뭘 내까지 하겠어. 그리고 아는 사람은 못 고침 받았다니까요. 그러나 소경이라 할 때도 주님이 어디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조용히 좀 해. 더욱 소리 질러. 성경에 나와요. 더욱 소리 질러.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부르짖어요. 천국에는 부르짖을 필요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돼요. 생각만 해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왜? 죄가 있고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으니까. 근데 천국에는 이런 막힘이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하늘과
우리 사이에 막힌 휘장이 있어서 아무도 휘장 너머로 못 들어갔어요. 그거는 지성소고 여기는 이제 성소 이쪽인데 아무도 못 들어가. 거기에 들어갔다면 죽으니까, 영광스러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값을 해결해서 하늘로 열리는 휘장을 딱 찢어가지고 하늘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놨으니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에 들어가면 날마다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씻어내야 돼. 그래야 천국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죄가 너무 무거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5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 거룩한 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기 보세요. 동물들이 뛰어노는데 천국에는 이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있을 거예요. 사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 동물들 다 있는데요. 뱀도 있고 다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강한 놈들이 약한 놈들을 해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에는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다 해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해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름대로 다 존중받고 다 산다. 아시겠죠? 천국은 다 존중받고 살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어요. 내가 이 세상 사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지 깨닫고 충성했을 텐데 이제 죽을 날이 되니까 목사님, 제가 이제 후회가 되나요? 어떡하죠? 천국 가면은 나는 개털 모자 쓰고 간다는데 천국 가면 나는 어떡하죠? 창피해서? 천국은 창피할 일이 없습니다. 다 소중한 귀중하게 받습니다. 네, 천국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부러움은 있습니다. 면류관 쓴 자들 부러움은 있어요. 대골 같은 저택을 가진 자들에는 부러움은 있으나 그것이 자기에게 컴플렉스가 되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그것이 컴플렉스는 않습니다. 자, 이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을 하고 복습하고 마치죠. 이사야 11장. 지난번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연수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신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있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질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다는 거죠. 9절 읽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성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할렐루야. 거기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알아서요. 그냥 알아버려요. 천국 가면은 내가 아브라함을 몰라볼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모세를 몰라볼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바로 알아요. 천국 가면 정병진 목사를 못 알아볼까 걱정하지 마세요. 즉각 알아요. 저분이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우리의 목회자였다.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천국 가면 다 알아봐요. 그래서 저희 집에 초대할 때는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서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어서 여러분에게 많이 대접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천국에서 내가 마음껏 대접할 테니까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놀다 가세요. 놀다 가시라고.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천국 가면은 너무나 좋아요. 상상할 수 없어요.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이사야 65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상태를 이 세상의 언어로 이사야가 표현을 못하니까 표현을 상징적인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주가 없고 가난이 없고 해됨도 없고 수고도 없을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 그런 세상이 이 땅에 다시 실현되리라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꼭 지금 유대인들이 다시 제3의 성전을 세우리라 거꾸로 돌아가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3의 성전 죽을 때까지 안 세워질 거예요. 종말론자를 그만 포기하셔야 돼요. 베리집 이거 죽을 때까지 안 될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 갖고 사람을 속여서 베리집 얘기한 지 몇 년 됐어요. 7년, 8년, 10년이 돼도 똑같습니다.
변함없어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서 천국 가자고 해야 되고, 충성해서 하늘의 상급 받자고 해야지. 그거 쓸데없는 짓입니다. 베리집, 또 베리집 지나가면 또 무엇이 나왔다고 또 그럴 거예요. 쓸데없는 짓 100번 1000번 하는 거예요. 그건 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과 실제로 표현된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가면은 우리가 영원토록 산다, 사망이 지배하지 않는다, 거기는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진 거 뺏기지 않는다, 그런 말이지 천국에서 자식 낳는다 그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찾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그건 찾아봐요. 천국에 자식 낳는다,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어려움을 당치 않는다고 나왔는데 그런 일이 있느냐? 안 그래요. 천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여기까지 읽으면 되겠네요. 창세기 22장 30절 있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천국에는 자식 낳는다 안 낳는다? 안 낳아요. 천국에 자식 낳지 않습니다. 네. 천국에 수고 포도 농사를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안 한다니까. 그래서 누리기만 한다니까요. 누리기만. 그 좋은 곳 천국에 들어가야 될까요? 안 들어가야 될까요? 들어가면 그냥 좋을까요? 꼭 들어가야 됩니다. 뭐라고요? 꼭 들어가야 돼. 이거 천국 꼭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면 지옥이니까 뭐 중간 단계가 없어. 그냥 영원토록 고통 받으시려면 적당히 살아서 죄 짓다가 지옥 가시고, 나는 꼭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날마다 회개하시고 주 앞에 충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회개와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천국에서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릴 테니까 그때는 마음껏 내가 대접해 드릴 테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이 너무나 좋은 곳인데